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5일 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상하고 염려하고 근심 있고 그러면 참 우리의 그런 뼈와 우리의 피가 마르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큰 스트레스나 상처를 받고 깊은 근심 걱정 가운데 있을 때 면역 체계도 떨어지고 또 병에 걸리기도 쉽고 또 내재하고 있던 병들이 발병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말씀 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 충만한 삶의 비결, 기쁨 충만한 삶의 배결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정말 기쁨과 또 소망, 만족 이런 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이르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기쁨으로 우리도 충만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이 영국 속담에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을 하고 한 주를 기쁘게 살려면 자동차를 사고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하고 1년을 기쁘게 살려면 새 집을 지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잠깐의 기쁨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하시는 기쁨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환경과 관계없이 무엇이 주어지면 기쁘고 잃어버리면 슬프고 이것이 아니라 이 외부의 환경과 관계가 없는 그것을 뛰어넘는
변하지 않는 기쁨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기쁨 충만한 비결이 뭘까? 여러분 기쁨 충만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거한다는 말. 영어 성경에 remain in 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main in me. 3절과 8절에 이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그 안에 거하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11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12절의 성경에서 11번 거하다라는 말이 나왔으면 거의 매절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겠어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기쁨이 충만하다. 또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조금 제가 생각해 봤더니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는 것이야.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내가 이야기하는 그런 말의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그리고 그분의 영향력, 그분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내가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 거. 이것이 기쁨 충만의 계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대부분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또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과 현재형은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내 안에 거하라는 거죠. 만약 거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 말씀은 이미 여기 나와 있습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걸 떠나잖아요. 그럼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진 거예요. 자, 줄기에서 떨어진 포도나무의 소망이 뭘까? 줄기에서 떨어진 포도나무의 운명이 뭘까요? 말라지는 거죠. 그 뒤에 불에 태우는 때감밖에 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 안에 거하라. 이게 명령형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형은 늘 그렇게 거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늘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바로 포도나무를 상징하죠.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이 포도나무로 이사야 5장 1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풀을 파섰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이스라엘에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망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망한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라.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너희가 진정으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제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과거의 그와 같은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반항의 그 과거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될 때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인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완성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과 상통하지 않겠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fully 거할 때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그 안에서 아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한다는 것은 아주 긴밀한 상호 뮤추얼 상호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활발함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치 포도나무 줄기에서 수액이 가지로 흘러가고 가지에서 필요한 그런 탄수화물이 또 입에서 탄소 도자 작용을 해서 이 줄기로 가고, 이것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듯이,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유기적으로 서로 통하는, 성령의 놀라운, 그럴 때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뭘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어떤 열매입니까? 여기 보니까 나무로의 열매를 많이 맺겠다. 어떤 열매를 맺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 이것들을 맺게 되는 거죠. 이 열매는 늘 있는 거예요. 이 열매의 주체는 하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어떨 때는 친절함으로, 어떨 때는 인내함으로, 어떨 때는 충성으로, 어떨 때는 자비함으로, 어떨 때는 평강으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들, 이거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이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또 그 환경을 극복하는 성령의 그와 같은 위로와 기쁨과 충만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영이 건강하게 되고 우리의 육신도 그 영향을 받아 건강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아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서 in Christ라는 말이 number one, his favorite expression이에요. 자, 그 뜻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았거든요. in Christ라는 말은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이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거는 unbeliever, 불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in Christ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접촉점이 된다. point of contact.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삶에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라 죽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그 접촉점이 된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in Christ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in Christ. 네 번째, in Christ는 형제 자매들이 배경, ethnicity, 또 환경, 그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 하나가 되는 그런 그 근거, in Christ. 그리고 이것은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 충만을 원한다면, 여러분들과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겠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그 교제 가운데 우리 삶에 필요한 영역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삶.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쁨 충만한 삶이라는 거죠. 한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혹시 나는 기쁨이 결핍되어서 늘 곤고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나 밖에 있나? 한번 살펴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드리고 모든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그와 같은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 충만한 삶의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